지난 시간부터 사도 요한 선생님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역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던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아름다운 경치로 굉장히 유명했고,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스스로 아시아 최고의 도시라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당시 부유한 도시가 그러했듯이 서머나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서머나고, 다른 쟁쟁한 10개의 도시들을 물리치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건축할 권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하드리안이나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시 부유한 도시 또는 중요한 도시들이라면 우상 숭배뿐 아니라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심을 냈거든요. 실은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배자였던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기도 했지만, 실은 황제 숭배를 한번 하게 되면 그 황제 숭배와 연관된 사업들로 인한 수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황제 숭배에 열광하며 더 많은 부와 권세를 추구하던 도시, 이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머나 도시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영적 부요함으로 인해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7교회에 보내신 서신에는 각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서머나라든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그들이 지닌 영적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서머나는 황제 숭배로 인해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부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표현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가지인데, 환난, 궁핍, 비방입니다. 환난이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던 전반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것을 가르치죠. 우리 주님마저 고난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친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빗대어 제자들의 고난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계속하여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합니다. 서문화교회 역시 신앙 때문에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환란이 서문화교회는 주로 궁핍과 비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문화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열광했는데 이는 경제생활과 직결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소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조직된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마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협에 가입하시는 것 같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축협에 가입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경제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각 길드는 사업의 번성을 위해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신을 섬겼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로마 정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이기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일을 드러내놓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 직업에 따라 어떤 길드에 가입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모임에 가서 먼저 뭐라고 고백해야 됐냐면 가이사는 주인이다, 가이사는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만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특정한 신을 섬겨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즉 서문화 교회는 더 포괄적으로 말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상 숭배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인들은요,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입했던 길드에서도 황제를 섬기지 않고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들의 가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바꾸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궁핍에 시달렸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성도들을 더욱 힘겹게 만든 것은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원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신들이 정복하는 민족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요, 각 민족의 형편에 맞게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로마에 대한 반발을 축소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어렵지 않게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 종교의 전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로마의 정부 아래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은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도저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도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황제 숭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로마 정부를 대놓고 대적한다고 비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머나라는 도시에는요, 대규모의 유대인 거류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이 핍박의 규모는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실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른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기독교 박해 안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나서서 기독교가 자신들과 다른 종교고 무엇보다 황제를 대놓고 거부한다고 강조하자 로마인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했던 교회는 얼마 남지 않은 모든 것을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폭도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온통 거짓으로 위조된 여러 가지 죄명을 뒤집어쓰고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궁핍과 비방이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보자면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들의 영혼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교회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목숨마저 유린했지만 서머나에는 차고 넘치는 찬양의 감격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언제나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안과 생명, 인내와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행여나 이번 한 주간도 육신의 문제로 인해 여러 고통을 당했으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셨다면 영적으로 부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듯이 우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얘기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물론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의 고난에 대해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칭찬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견고히 하도록 권면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서머나 교회에게는 장차 받을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방은요,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을 통해 역사한 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비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성경은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요 대놓고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대인의 비방을 사용한 실제 세력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지요. 마치 여러 끔찍한 사고를 통해 사단이 욥을 괴롭혔던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의미냐면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으로 보자면 결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패역한 상태에 대해 주님은 유대인들과 실은 논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들이었다면 분명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주님을 대적함으로써 스스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자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지요. 동일한 영적 원리가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역시 육적으로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를 비방한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원래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 행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행여나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단은요,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요 장차 서머나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사단이 옥에 던져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옥에 갇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의 의미는 반드시 교회 안에 목숨을 잃는 자들, 즉 순교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되 목숨도 위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단이 교회를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0일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10일은요 제한된 시간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들고 날뛰어 교회를 괴롭혀도 사단이 핍박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박해의 기간은 제한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단의 권능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이 더욱 기승을 부르는 이유는 사단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패했고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교회는 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닌 효력 있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앞둔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악한 세력을 이기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큰 핍박 중에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실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도 영적 부요함,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의 교회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에 얻게 될 그 교회의 영광의 승리가 어떤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사단의 권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인내해야 하는 시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속히 영광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충성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주입니다. 경주. 요즘 한국 사람들 야구에 막 흥분하잖아요. 축구에 막 흥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머나 사람들은 이 경주에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주가 끝난 뒤에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머리에 쓰게 하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빗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역경을 잘 참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마친 자에게 면류관이 수여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죠. 그게 뭡니까? 생명의 관.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원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음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 성도들이라면 진정한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호흡이 그치는 것, 즉 첫째 사망은
오히려 둘째 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둘째 사망을 이렇게 표현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적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즉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은 2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세상의 창조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란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나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심판주로 재림하시죠. 그래서 최종 심판자로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각각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했던 악행대로 심판하시되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두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악인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며 인간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승리의 복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복이 사단과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모든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했듯이 주님께서는요,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에게 보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머나 도시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열광했습니다. 황제를 높이고 황제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자신들이 풍요롭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황제 역시 한낱 피조물이요 교만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상 끝날에 재림하사 자신의 공의에 따라 모든 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마땅합니까? 동시에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즉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능력이 우리 주님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참된 생명을 소유하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시기에 그가 자신의 뜻대로 그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진정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마땅합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황제를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낱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오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관을 소망하지 못하여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나아가 영적 풍요함을 풍족히 누리십시오. 참된 행복은 육신적 풍요와 형통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하셔야죠. 참된 행복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불과 얼마 전에 했는데 시편 4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실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육신적 궁핍,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해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 주님 간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간구 속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육적 풍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의 삶에 대해 누가복음 9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불행하셨습니까? 육신의 것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초라하게 사셨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총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중에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계신 분 계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물을게요. 그래서 바울이 비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냔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육신의 고통이 그의 영적 부요함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처한 육신의 형편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그거 비웃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삶에 지금 기쁨이 없는 이유가 단지 육신적 소유를 더 갖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세상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육적인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부요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늦기 전에
늦기 전에 지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서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충성하는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요, 주님께서 살리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일하는 시간 동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서머나 교회를 언급하며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입니다. 특별히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본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폴리캅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스승의 경고를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던 때 폴리캅 역시 붙잡혀 서머나 총독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그 뛰어난 인격과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총독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당시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미 죽었을 나이예요. 그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내버려둬도 금방 죽어요. 그래서 총독이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폴리캅에게 회유를 했어요. 선생님,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는 주님이시다. 딱 한 번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도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박하며 회유했어요. 당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랜 시간 굶주린 맹수들에게 당신을 풀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에 당신을 쳐넣는 것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놀랍게도 폴리캅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답변합니다. 지금 당신이 1시간짜리 불타고 끝날 화용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쩌시겠습니까? 폴리캅은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육신을 태웠지만 그의 순결한 신앙을 태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생명의 관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교회 역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교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다른 성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니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 아이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서문화교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금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십시오.